네, 오늘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두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부제는 내 장자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야흐 엘로힘께서는 두 아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둘째 이방인은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하나님께서 제가 요번에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장자를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매매춘 여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의 죄성이 나에게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도 사실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촉한 모든 죄인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런 탕자의 비유인데 저는 이것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특별히 맏아들의 포커스를 두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맏아들은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둘째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원래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말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짓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데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죠.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돈이 많을 때는 뭐 주변에 여러 사람도 붙고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돈 떨어져 있는 거 없어 그러면 주변의 친구도 다 떠나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이지만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 또 흉년까지 드는 거죠.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는 것은 더욱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15절 이 구절을 가리켜서 바로 이 돼지를 쳤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유대인은 돼지 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도 치지 않고 만지지 않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없었다.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인 거죠. 바로 이제 이방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은 죄를 깨닫는 둘째 아들의 모습.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들조차 그래도 배불리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줄여 죽는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둘째 아들 이방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다. 이것이 이제 아담의 죄를 지은 인간의 보편적인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래 돌이켜야 된다. 그때 이제 마음에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 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게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22절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돌아온 자기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하는 것이 다시 아들로 회복된다. 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는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죠.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울려 보입니다. 잃었던 둘째 아들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본론은 이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맏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죠. 기쁘지 않더라도 기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마다들은 25절에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특별히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잔치가 벌어졌다는 걸 알고 26절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뭔 일 났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겠죠.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러면 형이 기뻐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여기서 마다들은 27절 화를 내고 있어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화를 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마다들을 권합니다. 우리 들어가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자. 마다들은 들어가기가 싫어합니다.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께.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는 마다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내게는 염소 속기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이에요. 집을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작 옆에 있는 큰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때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에는 마다들이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받죠. 50%.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다들은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탕자입니까?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고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탕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7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냐? 자기 멋대로 살려고 이기심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비천함을 느끼고 굶주리게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맞아주시고 우리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이제 손에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다시 입혀주고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주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신다. 그런데 이제 본론은 25절과 32절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큰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작은아들은 이방인입니다. 큰아들은 이방인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권해도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고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맏아들, 이방인, 둘째 아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다. 유대인이 실패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버린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이방인 둘째 아들 역할이 무엇일까요? 나가서 큰 형에게 형님 우리 같이 형님 반가워요 허그하고 우리 같이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고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둘째 아들의 사명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그동안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차서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2000년 동안 홀로코스트 또는 러시아에서는 포그람 또 스페인에서는 또 종교 박해 그렇게 이방 교회가 하나님이 맏아들을 버리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대체 신학을 하죠. 유대인 선교를 이방 교회도 2000년간 잃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이야 실수를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서 이제 둘째 아들이 맏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장자를 돌이키라. 내 맏아들을 돌이키라 나에게.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사명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맏아들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알다시피 내우외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속 유대인과 종교인 간의 갈등.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군에 안 가고 세금을 안 냅니다. 그것 때문에 세속 유대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는 만약에 지금 종교인이 15%인데 이스라엘을 건국할 당시는 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15% 정도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군대를 안 가니까. 이 종교인들이 30%가 넘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로서 지탱하기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갈등으로는 이란이 핵 개발을 완성하는데 이란은 선포하기를 2028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최근에 이란과의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정치인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모시아 이 누군지 아냐? 모른다. 그때 우리 이방인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야수아 하마시아 벤다비. 야수아는 야수아 하나님 이름 야훼 아바 야훼 엘로힘. 그 야훼가 하나님 이름이죠. 설베이션하고 야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하고 벤다비 다윗의 아들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야, 그러니까 흩어진 12지파의 회복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흑인들, 여성들을 만난 저는 그분들이 유대인 후손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 후손입니다. 흩어진 12지파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와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유럽에서도 이 알리아 무브먼트, 약속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600만이 홀로코스트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때 600만이 그 당시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구가 거의 회복됐는데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인구가 1800만. 마지막 때에는 3분의 2가 죽고 남은 3분의 1이 야수아 마시아 벤다비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바바샤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보다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알리하는 것을 돕고 거기서 메시아닉 사역자를 만났을 때 이제 수주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언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런데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도 의견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 믿음의 공동체도 분열돼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했어요.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죠. 적전 분열. 이스라엘 내부를 분열시키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도 또 분열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은 완뉴맨, 제가 완포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관에 메시아닉 운영하는 신학교인데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한국인인 완벽한 그 한세 사람 완뉴맨 가정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그 가정은 그 한국 여인을 통해서 안 믿는 유대인이
예수화를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유대인들, 한국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완유맨, 그러니까 장자를 부르시는데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정통 유대인 레바 이삭 낫기의 두 번째 딸의 정혼식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정통 유대인 세파라딤 유대인의 레바이를 만났는데 그 레바이가 한 말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줬습니다. 그 레바이가 하는 말이 메시아가 두 번 온다. 벤 요셉, 요셉의 아들로 오고 벤 다윗, 다윗의 아들로 오는데 벤 요셉, 요셉의 아들로 올 때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이고 두 번째 벤 다윗, 다윗의 아들로 올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혹시 야수아를 메시아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깊이 대화는 못 해봤는데 참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인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구시가지 기혼샘에서 기도의 집을 하는 자매도 있고 또 올드시리 유대인 지구에서 베다니 기도의 집을 하는 그런 자매도 있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다윗의 장막을 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이 한인 중보자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의 추수가 이제 가까워왔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사이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내우 외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댈 곳은 없고 메시아밖에 없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 기다림 이것이 굉장히 증폭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물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굉장히 살기가 어렵거든요. 물가가 높아서.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유대인은 68 이미 미국으로는 은퇴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밧을 제외하고 하루 12시간씩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 말씀드렸듯이 세속 유대인과 종교 유대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상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추수가 가까워 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과 대추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큰아들, 내 맏아들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